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구약의 율법 지금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강의를 지금부터 할게요. 시편 19편 7절에서 9절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여기에 보면 율법 다르고 증거 다르고 교훈이 있고 계명이 있고 뭐 이게 다 달라요. 영어로도 law가 있고 테스트모니가 있고 스태츄가 있고 커맨드먼트가 있고 저지먼트가 있고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 613개 중에서 이렇게 다 나눠져 있다는 얘기인가? 이거 아는 사람 있어요? 이렇게 다 나눠진 걸? 옛날엔 다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눠졌으니까 이게 다윗이 이렇게 다 달리 얘기했지. 근데 지금 나눠지지 않습니다. 그냥 다 율법으로 얘기를 하면 돼요. 이걸 알 필요도 없어요. 나눠서 알 필요도 없어. 통합이 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모세오경에서 다 통합이 된 거야, 그게. 그래서 이 후대의 율법에 대한 기록이 많아요. 이 율법을 계속 기록했다, 명령도를 계수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옛날에 이게 특이할 사항은 이 숫자에 대한 것도 있었어요. 율법의 숫자에 대한. 그러니까 숫자에 대한 이 언어도 문자도 존재한 거예요. BC 1500년경에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계수했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에 대한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오는데, 그리고 이 율법을 기록했다는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돌들 위에 기록했다. 여호수아가 기록했다. 율법을. 율법책이 기록된 대로 고고학적으로 이 여호수아가 돌에 기록한 이 문자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됐어요. 여호수아가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큰 돌이 발견이 됐어요. 고고학적으로. 그러니까 이 성경이 이제 사실로 이제 입증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대에 율법이 있었다. 율법이 구전으로도 왔다 갔다 했지만 이렇게 기록도 했다. 기록했다는 사실은 뭐냐? 문자가 있었다. 문자가 없다가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모세 때 문자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 성경 안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그 문자가 무슨 문자냐? 이거야말로 이제 학자들 간의 이견이 굉장히 나오는 거죠. 그 쓰여진 문자가 뭐냐? 제가 이제 그 문자에 대해서 이제 고대 히브리어를 주장하는 닥터 더글라스 페트로비치하고 이제 뜻을 같이 하고 작년 2월 달에 이집트를 같이 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새겨진 그 문자들을 다 확인하고 사진 찍고 이렇게 했어요. 닥터 더글라스 페트로비치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책을 2권 썼죠.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의 문자는 그 고대 히브리어다. 그래서 그 히브리어가 발전이 돼서 이제 알파벳으로도 됐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 그 주장이 성경적이에요. 안 그러고 페니키아 문자가 이때 쓰여진 문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페니키아 문자를 주장하는 사람은 모세가 이 당시에 기록한 거를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페니키아 문자는 한참 후에 생겨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율법을 전체에 분류하게 되면 율법이 613개라고. 그중에서 도덕법이 있고 의식법이 있고 시민법, 재판법이 있어요. 도덕법은 약 100개야. 의식법은 250개에서 300개. 이거 옛날 같으면 이거 조사를 하는데 몇 년 걸렸을 거예요. 지금은 우리 이 챗GPT라든지 이런 AI가 순식간에 뽑아집니다, 이거. 그만큼 지금 신학 공부하기도 굉장히 옛날보다 쉬워졌다고, 이 AI 때문에. 이런 거 조사하는데 순식간에 하니까. 우리가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법은 옛날에 나온 율법이지만 지금도 지켜야 되는 게 도덕법입니다. 그게 한 100개 정도 되는 거예요. 의식법이라는 것은 의식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는 이 의식이 필요 없어요. 이를테면 번제, 속죄제라든지 유월절이라든지 대속죄이라든지 뭐 음식 정결법이라든지 할례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다 대신한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어요.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에는 무슨 음식을 먹어라 먹지 마라 하는 게 많았는데 그거 이제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위생이나 건강상의 문제 빼놓고는 법적으로는 지킬 필요가 전혀 없다고. 시민법, 재판법은 이거는 무엇을 어기면 어떤 형벌에 처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고대의 그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생긴 일종의 형법 같은 거기 때문에 그런 형법에 대해서는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뭐 한 자는 뭐 손목을 자른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그런 형벌에 대해서는 지킬 필요가 없지만 이 정신은 아직까지도 우리가 계승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그게 이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애매한 부분이. 이거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이거는 도덕법이야?
시민법이야. 뭐 이게 이제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건 몇 가지만 이제 살펴볼 거고. 그래서 의식법은 이를테면 번제, 속죄제 같은 거예요. 뭐 더 이상 뭐 번제, 속죄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죠. 번제를 드릴 필요가 없죠. 우리가 이게 뭐 이렇게 동물을 뭐 수컷으로 하고 소를 하고 뭐 양을 드리고 뭐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는 거. 왜?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런 번제, 속죄제 이제 더 이상 할 필요 없다. 유월절도 이 문설주에다가 이렇게 휘를 바르면 재앙이 넘어간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것도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됨으로 해서 더 이상 필요 없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나오죠.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언약의 피다. 이렇게 나와. 할례도 언약의 표징으로 받으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더 이상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를 우리가 받았다. 그렇게 외부적으로 꼭 이렇게 포피를 자르고 그렇게 해야만 할례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도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도 할례를 하는 거는 어렸을 때 남자애들이 태어나자마자 할례하는 거 그거는 뭐 건강상의 이유겠죠. 그리고 그때 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이제 의사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지 이런 법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뭐 안 하는 게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게. 자, 음식 정결법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돼지는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로 책임지를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라. 돼지고기 먹지 말라. 왜? 돼지는 부정하다. 왜 부정하냐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메리 더글라스라는 사람입니다. 메리 더글라스라고 여자 신학자인데 Purity and Danger라는 책을 썼어요. Purity and Danger라는 책에서 이상한 것들은 부정한 것들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상한 것. 그럼 뭐가 이상한 거냐? 이상한 것들은 부정한데 짐승을 창조할 때 네 발로 걷고 식물을 먹고 발굽으로 이동하는 게 정상적인 건데 그래서 이게 창세기 1장 24절 25절 나오는데 이를테면 소나 양 같은 거는 정상적으로 창조가 된 건데 돼지는 왜 그래? 발굽 동물인데 책임질을 안 하기 때문에 그건 이상한 거다. 이상한 것은 부정한 것이다. 그리고 짐승은 이렇게 네 발로 걸어 다녀야 되는데 기어다니는 것들, 뱀같이 뭐 이런 기어다니는 것도 이상한 것들이다. 그러니까 그런 건 부정한 것이다. 그리고 물고기 같은 거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어야 정상적인 건데 뱀장어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런 게 없잖아. 비늘 같은 거, 지느러미도 없고 그건 이상한 거다. 그런 거 먹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정상적인 거, 이상한 것들에 따라서 이 부정한 것이냐 아니냐를 결정했다는 거죠. 이 학자가 이렇게 이걸 연구를 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위생적인 문제로 봤을 때 고대 근동 지방에 그 날씨가 덥고 이랬을 때 돼지고기 이 지금 이 냉장고에 넣어둬야 그 먹고 그러는데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냉장고 없던 시절은 이거 돼지고기는 잘 먹어야 본전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게 상한 거를 먹기 쉽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 기생충 같은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왔을 것이다. 그런 거죠. 그리고 다른 민족과 구별하는 거. 당시에 가나안족들은 돼지를 먹었기 때문에 니네들은 가나안족하고 구별해야 된다. 그래서 먹지 말라. 이제 이런 이유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지금도 이슬람 사람들은 돼지를 안 먹죠. 왜 돼지를 안 먹냐고 물으면 그 대답 잘 못해요. 이슬람 사람들. 배우지도 않았어. 무조건 돼지고기 안 먹는다고 이렇게 해서 안 먹는 거지. 사우디에 가서도 그 여러 사람들한테 니네들 돼지고기 왜 안 먹냐 그러. 이 맛있는 걸 왜 안 먹냐 그러. 그 이유를 대지를 못해요. 그냥 안 먹는데. 그런데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랬어요. 음식을 가지고 뭐 더럽다 안 더럽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거를 네가 더럽다 하지 말라.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뭐 돼지고기를 안 먹는 사람도 많아요. 보니까 뭐 그거는 이런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안 먹는 건 아니겠죠. 근데 뭐 하여튼 돼지고기가 안 먹는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더라고. 예를 들어서 뭐 삼겹살이라든지 뭐 이런 돼지 수육 같은 거, 골보쌈 같은 거, 그걸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지. 이런 모세의 옛날의 구약법이 절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출산, 나병 뭐 이런 거에 대한 거.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의 정결하게 되는 피가 33일 동안 계속될 것이요. 뭐 어쩌고 그러고 제사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니 이런 것도 신약에서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 옷에 손을 대므로 즉시 치유됨. 이 혈루병이라는 것은 다른 부위가 아닙니다. 바로 여인의 이 자궁 부분이에요. 거기서부터 계속 피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하고 이제 연관지는 거죠.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직접 만졌다. 이래서 이제 이 신약으로 해서 이게 더 이상 적용이 안 된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 깨끗하여진지라. 성막에 대한 것도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랬고 우리에게 이 같은 대제사장이 계시니 하나님 보좌 옆에 앉으시니라. 자, 그다음에 이제 도덕법입니다. 지금도 도덕법은 이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재판에서나 척도에서나 중량에서나 대에서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절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애화와 공평한 힘을 사용하라. 이건 맞는 얘기죠. 이게 뭐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 건데 실생활에서 참 이런 거 지킨다는 거는 또 다른 얘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상인들이 이중 가격을 책정한다든지, 뭐 품질을 허위 표시를 한다든지, 과장 광고를 한다든지, 세금을 축소해서 신고한다든지, 크리스천 사업가가 교회 밖에서는 완전히 다른 기준을 적용해가지고 임금을 뭐 떼먹는다든지, 뭐 시간을 덜 쳐서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다음에 마음이 교만한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나니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만에 대한 얘기인데 종교적 교만이 심각한 거죠. 자신의 신학 해석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교만. 이게 신학적인 해석에 있어서 참 그 교만한 경우가 많이 있죠. 성공한 사역자의 자고함, 학력 지식으로 다른 성도를 무시하고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있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운하거든 갑기를 더디하지 말라.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다. 이제 혹시 서운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서운하고선 다 잊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우리도 과거에 서운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평생을 하나님 사역을 하겠다고 이제 서운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평생을 하나님 사역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헌금 약속한 다음에 불이행하는 거. 이거는 전 숱하게 봤죠. 이런 사람은 아마 수십 명 봤을 거예요. 뭐 자기가 잘 되면 뭐 헌금할게요. 어쩌고 얘기한 사람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거 이행한 사람들 별 못 봤어요. 차라리 뭐 그런 약속 하지나 말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해당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뭐 이런 거. 이거 다 아는 얘기지.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런 얘기인데 이제 직장 내 갑질이라든지 권위를 세워서 한다든지 이 목회자가 이 성도를 핍박하는 경우도 많죠. 이게 특히 이단 교회 같은 데서 이런 경우 많죠. 핍박하고 막 억지로 헌금을 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다 해당이 되죠. 그다음에 내 이웃의 경계표를 이전하지 말지니라. 타인의 재산권을 교묘하고 점진적으로 침범하는 행위. 부동산 경계 분쟁 불법 침범.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이런 거 해당되는 분이 없겠지만은 참 남의 부동산을 가로채고 이익을 노리고선 막 불법을 행하는 경우 지금도 그런 것 때문에 한국에서 지금 재판 많이 하잖아요. 그다음에 교회 재산 분쟁에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 교회 재산 분쟁은 미국에도 엄청 많습니다. 그 교회 건물을 두고 싸우는 경우는 아주 심심찮게 봐요. 심심찮게 본다. 귀 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그러니까 장애물에 대해서 이게 챗GPT한테 그림 그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이 장애인들을 배려하지 않는 시설물들 이런 것들 해당되는 거죠. 그 식당 같은 데 가보면 장애인을 위한 그 화장실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 뭐 굉장히 많죠. 근데 그런 것들을 또 악용해가지고 이제 소송 거는 변호사들도 많아요. 그런 식당들만 골라서 가면서 소송 걸어요. 그래서 집단 소송 걸어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받아내고 그러는데 그거 다 이게 이런 거에 해당되는 거죠. 너는 두 종류의 씨를 내 밭에 섞어 뿌리지 말며 이랬어. 이게 지금 현대에 어디에 해당될까 했더니 이런 GMO 프로덕트가 있어요. DNA 그거를 통해 가지고 현재의 품종보다 현저하게 향상된 그런 품종을 만드는 거.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렇게 10가지의 품종에 대해서는 GMO 프로덕트를 허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감자라든지 이 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 사과라든지 파파야라든지 이런 것들 여기 10가지에 대해서는 GMO 프로덕트를 허용을 했어요. 이거는 다 좋게 개량이 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병충해에 강한 품종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뭐 더 건강한 좋은 그 프로덕트죠, 이런 거를.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거는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런 건 더 많이 나오는데 한국에서는 찾아보니까 한국에서는 GMO를 이렇게 생산하는 거를 금지시켰어요. GMO 생산을 못하게. 그런데 GMO 이런 농작물을 또 수입은 가능해요. 수입은 가능한데 국내에서 이거를 생산을 못하게 만들어놨더라고, 한국. 이거 좀 이상하죠? 아예 그럼 수입도 못하게 하든지, 안 그러면 생산은 가능하게 하든지. 이런 그거는 이제 좋은 쪽으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괜찮을 수 있겠는데 이게 인간의 귀예요. 이 귀에다가 인간의 귀를 배양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청력이 잘 안 들리는 사람을 이 귀를 떼다가 이식을 시키는 거예요. 이거. 귀를 떼다가. 이런 것도 이제 아마 유행할 거예요. 근데 이거 아마 지금 이제 법으로 이거 금지돼 있어요. 지금 아마 유행할 거예요. 이거는 장애인들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한테는 정말 희소식이니까. 그리고 이 줄기세포를 통한 그런 생명공학 그동안의 불치병들 정말 불치병들 많죠. 불치병들이 줄기세포 시술을 통해서 이제 이 회복이 가능한 것들. 그거는 지금 아마 앞으로 굉장히 발달할 겁니다. 이 2030년까지 굉장히 발달할 수 있는 산업 중에 하나를 생명공학을 칩니다. 그래서 생명공학이 엄청나게 발달할 거예요. 이런 것들. 줄기세포하고 바로 이제 DNA를 조작하는 거. 그거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 이 염려하는 바가 분명히 나타날 거라고. 그다음에 두 가지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니라. 지금은 이미 혼방섬유, 뭐 면, 폴리에스터 이런 거 섞어가지고 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지금 이제 해당이 안 된다고 봐야죠. 너는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 옛날에 이게 이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누더기처럼 이게 입지 말라라는 것인데 이거는 지금 더 이상 이제 해당이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분명히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은 포도주를 뭐 옛날 부대에 담지 마라 뭐 하는 그런 얘기에서 얻는 바와 같이 이제 그런 그 교훈을 이제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너는 소와 나귀를 겨리하여 갈지 말며 같이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도 불만이 많을 거고 당나귀도 불만이 많을 거예요. 서로 이제 크기도 다르고 힘도 다른데 이렇게 같이 놓고 한다는 거는 일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지금 적용할 수 있는 거는 믿는 자하고 안 믿는 자하고 같이 사역을 한다.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런 거에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믿는 자하고 믿지 않는 자하고의 결혼은 어떻게 되느냐? 별로 권장 안 하죠. 근데 권장 안 하는데 하도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아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이거 하지 말라 그러면 아예 결혼을 포기하라는 얘기하고 비슷한 거니까. 여자들은 다소 신앙이 없어도 뭐 똑똑하고 돈 많이 벌고 뭐 앞으로의 그 미래가 잘 좋을 것 같은 사람하고는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추세일 테니까 하지 말라고 그래봐요. 그건 뭐 소용없는 짓이고. 자, 너는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하지 말라. 이게 이제 다른 종류와 교합한 결과죠. 이 과학자들은 이런 실험을 하고 싶겠지. 뭐 어떻게 되나. 타이거하고 라이언하고 이게 교배시킨 이런 이상한 종들이 나오는데 생물학적으로 이러한 종들은 그 다음에 새끼를 못 낳는다는 걸로 돼 있죠. 이거 한번 교배시키면 이걸로 끝이지. 그 다음에 얘가 또 새끼를 낳거나 이러지는 못한다는 거. 이런 거는 진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행위죠. 자, 말의 절제.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말의 절제. 다른 사람을 험담하거나 뒷담화치거나 이런 얘기하지 말라는 것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챗GPT 보고 글이라고 그랬더니 아주 그럴듯하게 글었어요. 너는 불의를 행하지 말며 재판할 때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않으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내 이웃을 재판하지 말지며. 참 안 지켜지는 거죠. 뭐 이거 재판할 때도 돈이 많아가지고 변호사를 좋은 사람 얻으면은 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별로 이렇게 열매가 좋지 않고 교회에서도 있는 사람을 더 선호하는 편이니까 있는 사람 선호하지 않는다고 아무도 얘기 못 할 겁니다, 교회에서. 근데 이런 거를 우리는 최대한 이런 걸 하면 안 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돼요. 자,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리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와. 이게 이제 왜 이민자, 난민 뭐 이런 거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뭐 당장 LA는 뭐 이민자, 난민들 당장 이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민자, 난민들 이렇게 불법으로 온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차별하거나 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철학인데 국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막 들어오는 사람을 다 허용할 수도 없는 문제예요. 그거는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이거는 국가적인 정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 차별하지 말라는 얘기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려움에 속해 있고 이러면 그 사람들 도와주고 하는 거는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이죠.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불법자들을 마구 허용한다? 그런 거는 또 별개의 문제죠, 그거는.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이게 이제 노인들을 공경하라는 얘기가 나왔죠. 이거는 지금 노인들을 공경하라는 거는 지금도 해당이 되는 문제인데, 미국 같은 데서 참 안 지켜지는 문제죠, 이거. 빠른 영화의 면류관이라 훌륭하게 이제 보이는데,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건 뭐 구약에만 나온 얘기가 아니죠, 이거는. 이런 거 다 지켜야 되는 거고.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헌금 많이 있는 성도에게 더 친절하고 지위, 학력, 직업으로 성도를 차별 대우하고 이 미국은 그래도 좀 덜한데 한국 교회 가보니까 정말 지위, 학력, 직업에 따라서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모이더라고요. 박사나 교수 출신은 자기들끼리만 모이고 변호사 출신들은 또 변호사 자기들끼리만 모이고 무슨 특정한 그 대학교의 그 졸업자들은 그 졸업자들만 모이고 하는 그것이 그런 성향이 뚜렷하더라고. 일부 큰 대형교회 가보니까 미국은 그래도 좀 덜한 거예요. 이게 다 이민사회가 다 그래도 누구나 다 평등해 한 거기 때문에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아요. 참 힘든 노릇이더라고. 자, 시민법. 살인 사형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트럼프가 그렇게 그 예수님 사칭하고 이런 거 모독한 거예요. 이거 죽여야 돼 지금 옛날 법으로 따지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렇게 할 수가 없지만 이 정신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 이자 금지. 내가 내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지라 그랬어. 가난한 자에게 돈 꾸어주면 이자 받지 말지라고 그랬어. 이자는커녕 이거는 가난한 자한테는 그냥 줄 생각하고 주는 게 나아요. 다시 돌려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는 게 낫지. 이게 같은 크리스천끼리 돈 주고받고 막 빌리고 빌려주고 이런 거는 절대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누가 이제 어렵다 그러면 그냥 도와줄지언정 이자는 더더군다나 받으면 안 되고 이건 지금도 해당된다고 봐야 돼. 그렇다고 해서 은행의 금융업이 이자 받지 말라고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죠. 현대 시스템에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현대 시스템을 다 부정하는 거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자, 희년 토지법에 대한 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일단 희년이라고 하는 개념, 50년마다 억압받은 자를 풀어주고 하는 그런 이 채무 같은 거 다 원상복귀시키고 하는 이 정신은 좋은 거죠. 이 정신. 안 그러면 평생 이 억압에서 벗어날 길이 없기 때문에. 이제 미국은 그래서 뱅크랍시가 그래서 이게 있는 것 같아요. 뱅크랍시가 있잖아. 이 채무에서 벗어나잖아. 뱅크랍시 하게 되면. 그런데 또 뱅크랍시를 악용해가지고 모든 거를 또 뭐 자기 와이프한테 다 재산 옮겨놓고 와이프하고 이혼하고 법적으로는 그러고 나서 뱅크럽시 하는 이렇게 하는 사람 많다고 들었어요 옛날에. 주이시들도 뭐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러고 뭐 중동 사람들도 그런 경우 있다고 아주 치밀하게 그 다른 사람 못 믿으니까 이제 와이프한테 돌려놓고 이혼까지 하고 1년 지나면 괜찮대. 이혼까지 하고 1년 지나고 나서 뱅크럽시 하는 거야 자기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래. 이런 거를 이제 악용하는 거죠.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세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라. 이게 지금 죽인다는 거 이거는 지금 적용할 수가 없는 거죠. 너는 여자와 동침과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 동성애자들도 죽여라고 돼 있던 거예요. 그럼 지금 이렇게 이제 무지개 깃발 하는 이런 사람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 동성애자.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이 정신은 지금도 왜 이거를 이렇게 하는지 그 정신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뇌가 히브리 종을 살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는 몸값을 내지 않고 자유롭게 놓아줄 것이다. 그래, 이 노예를 놓아주는 것에 대한 거.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도덕 시민법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적용할 수는 없지만 이 정신만큼은 살려야 된다. 반항하는 자녀도 사형을 시켰어요.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가지고 아버지 말이나 어머니 말을 듣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기도 순종하지 아니하고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만 이거는 이제 헤렘이죠. 완전히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어디를 정복했으면 다 진멸하라, 다 죽여라. 그 물건들도 다 약탈하고 다 가져오지 남겨놔두지 말라라는 게 이 헤렘이에요. 헤렘 정신. 지금 이거를 할 수는 없지만 왜 이렇게 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 도덕성 때문에 그래. 그런 걸 살려두면 또 오염되고 또 그렇게 그 죄를 전파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 죽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 거기 이게 뭐 이삭 죽기죠. 이삭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먹을 거를 남겨두라. 먹을 거를 곳곳에 이렇게 이삭을 남겨두라. 그래야 가는 사람도 먹고 살 거 아니냐. 뭐 이거 하다가 루시 보아스를 만났잖아요. 근데 지금 어디에 해당될까? 약자나 그래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 도와주는 거는 안 도와주는 것보단 낫습니다. 처음에 저 예수 믿기 전에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가난한 사람들 게을러 가지고 일 안 하고 약에 빠지고 뭐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그래 가지고 이 저 홈리스 되는 거를 뭐 지가 잘못해서 그런 걸 뭘 도와주냐? 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안 도와주는 것보다는 낫겠다. 그 당장 저렇게 헐벗고 굶주린 사람을 외면하고 안 도와주는 것보다는 낫겠다. 도와주는 것이 낫다. 그래도. 그래서 홈리스들한테 뭐 한 5불이 됐든 10불이 됐든 주고 아침에 주유소에 가면 홈리스들이 꼭 오는데 새벽에 4시, 5시 되면 이 홈리스들도 배고파가지고 그때쯤 되면 이 주유소에 이 세븐일레븐 뭐 이런 데서 어슬렁거려요. 핫도그라든지 뭐 이제 따뜻한 커피라든지 이런 거 먹게끔 5불이나 10불이나 뭐 이렇게 주는 것이 안 주는 것보다 낫다.
자,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일의 기원이 되는 거죠. 안식일에. 그래서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을 창조하고 둘째 날은 공창을 창조하고 뭐 이렇게 쭉 해서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셨다. 안식은 샤바시고 이것이 멈추다, 쉬다 이런 뜻인데 일곱째 날에 안식을 했다. 그러면 이 일곱째 날을 엄밀히 따지면 이건 토요일이 되는 겁니다. 이건 일곱째 날이 토요일이야. 왜냐? 일요일부터 따지기 때문에 첫 번째 날은 염미션이라고 하죠. 일요일 날. 염션이 이게 월요일. 염샬리시가 해가지고 화요일 날 이게 염이라는 게 날이에요. 날. 염이라는 게 날이고 이제 이게 일요일, 월요일 쭉 나가는데 그렇게 따지면 토요일이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왜 일요일 날 우리가 안식일로 생각하느냐? 출애굽기 3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안식일의 의미가 나타나 있어. 왜 쉬라고 했냐? 안식일을 하라고 그랬냐? 그것이 되도록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습니다. 이런 의미로 안식일을 지켜라. 에스겔서 20장 12절에 보니까 또 내 안식일을 주어 나와 그들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니 이는 나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게 하리 하면서. 그래서 창조 질서에 동참하는 의무도 있고 이 안식이라는 것은 출애굽과 구원 기념, 하나님 주권 신뢰, 언약의 표징 이런 뜻으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거 안 지키는 사람은 이거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랬어요. 안식일을 주나 사나 일 안 하고 꼼짝도 안 하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렇게 지냈는데 이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까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블라스페미 뭐 신성 모독죄니 뭐니 막 이래가지고 이제 난리 친 거죠. 그런데 이 말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게 여기에 이제 뜻이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모임,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다 이랬어. 그 주간의 첫날에 이게 바로 일요일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헌금도 일요일 날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서 모아두어서 고린도전서 16장 2절 뭐 이렇게 주의 날이 등장이 돼서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 주의 날은 신약에서 일요일을 가리키는 용어로 된 거예요. 주의 날에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니까 성령 강림도 일요일 날 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은 6월절로 50일째 되는 날 첫날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다 따져보니까 이게 신약에 와서는 안식일이 일요일이네. 그래서 개혁신학 장로교 개혁교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사계명은 유효하지만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일요일 날로 이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있어요. 안식교라는 거예요. 안식교. 안식교에서는 제사 계명은 변경 불가하다.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성경적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죠. 아직도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죠. 안식교로. 안식교 다니는 사람도 꽤 있어요. 안식교인도. 그러면 이건 이단이냐? 글쎄요. 그건 뭐 잘 모르겠어요. 이것까지 이단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안식교에서 하는 행위들을 보면 조금 이단적 요소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입장들이 심리학의 고군주의 다수는 안식일 계명은 신약에서 반복되지 않으므로 안식일 계명을 신약에서 구약에 있는 안식일 그날을 꼭 지켜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안식일을 허물었기 때문에 특정한 날을 지킬 의무가 없다. 주일 예배는 전통이지 율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안 가면은 뭐 큰일 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구속력이 없다. 그거는 일요일마다 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전통이고 율법이고 그리고 내 신앙상 그거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빠지지 말고 가서 드리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해서 가는 거지. 그것에 대한 의무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직장 취직됐을 때 나 일요일 날 일 시키면 난 이 직장 안 한다라고까지 내가 얘기했어요.
몰랐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잘못된 거다라는 거를 깨달았어. 내가 일하는 건, 다른 사람 일하는 건 괜찮고, 그 다음에 소방관이라든지, 폴리스라든지 꼭 일요일 날 일해가지고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그런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일요일 날 나 안 한다, 일 안 한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예수님의 이 정신에 어긋나는 거예요. 지금도 일요일 날이면 가게 문 닫고, 우리는 일요일 날 장사 안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상당히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뭐 그 사람의 신념이에요. 그 사람의 믿음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fine. 그런데 그거를 꼭 의무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는 그건 맞지 않는 말입니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 보니까 일요일 날 훨씬 더 이 매출이 많이 오르던데 그거는 자기의 하는 사람의 일종 개인의 신앙입니다. 그것을 뭐 어떤 의무라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이 뜻을 알아야 돼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5절 6절에도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나 이랬어요. 그러니까 꼭 일요일 날 이걸 법으로 할 필요는 없는 거다. 근데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은 일요일 날 꼭 나오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지. 자, 과도한 슬픔, 문신, 머리 깎기. 레위기 19장 27절, 28절 보니까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는 살을 베지 말며 몸에 문신을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게 그러면 구약 때 있고 지금은 없어지는 법이냐? 뭐 이렇게 이제 물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다뤄본 거죠. 자, 옛날에는 둥글게 수염 깎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깎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둥글게 깎으면 안 되고 이렇게 그냥 잘하는 대로 그냥 놔둬야 돼, 이게. 이게 옛날 법인 거야, 이게. 문신한 사람들, 특히 미국 목회자들 중에서 문신한 사람 진짜 많습니다. 거의 지금도 해요. 목회자 되고 난 후에도 문신해. 그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이 저니 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저니 창이라고 이게 대만계 이제 영어권이에요. 교도소를 뭐 들락날락거리고 한 12년 동안 그 감옥에 있던 사람이에요. 온몸에다 문신했어, 이거. 문신도 아주 징그럽게 했어, 이거. 그리고 갱 멤버였어요. 온갖 나쁜 짓은 다 하고 돌아다니는 인물이에요. 이 친구가 회심했어. 저니 창이라. 뭐 유튜브 찾아보세요. 이 사람이 집회를 다니는데 얼마나 말을 잘하나 몰라. 성경을 스페니쉬, 뭐 무슨 라틴어, 영어본 뭐 이래가지고 수십 번을 읽었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게 이제 기독교적인 질문을 받는 거야. 이 불신자나 이제 무신자들한테 이런 질문을 받으면 대답해 주는데 진짜 지혜롭게 잘한다 하고 싶을 정도로 잘해요. 그리고 과거에 자기가 이렇게 감옥에 12년 동안 갱으로 있었기 때문에 교도소 가서 선교를 해요. 그 교도소에 있는 이 갱단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이 친구 말 아주 귀담하더라고. 이렇게 쓰임 받더라고. 이렇게 대형 집회까지 할 수 있는 그 지경까지 왔어요. 지금 이제 대형 집회를 막 해. 이렇게 문신을 했음에도 쓰임 받는다. 그러니까 문신하는 것 자체를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이 사람은 회심하기 전에 한 거니까. 문신은 상당히 복잡한 이슈인데 이게 자기의 몸을 성령의 전으로 생각하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자기 몸을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문신하면 너 지옥 가, 너 문신하면 안 돼. 꼭 이렇게 얘기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 자기의 몸을 잘 보존해야 된다는 이 원칙은 지키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과도한 슬픔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슬퍼하는 사람, 누가 죽었다든지, 뭐 누가 병들어 있다든지, 뭐 죽기 일보 직전이라든지, 과도하게 슬퍼하는 거. 그거는 크리스천으로서 할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큰 일이 있다고, 그야말로 뭐 죽기밖에 더 합니까? 그렇게 과도하게 슬퍼하는 거는 이 천국을 바라보는 크리스천으로서 그렇게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관하에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난번에 어떤 사람의 장례식 갔더니 그 여자 목사가 집례하는 장례식인데 자기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다 집례를 하더니만 땅에 파묻는 그 순간 박수를 짝짝 치더니 지금부터 펀 타임 그러면서 막 즐겁게 그러더라고. 그거 어떤 감리교회 목사예요. 자기 성도들 다 지켜보는 앞에서 자기 엄마 장례식 했는데 딱 파묻는 순간 펀 타임 그러면서 지금부터 셀레브레이션 뭐 이러고 이제 기뻐하더라고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천국으로 환송을 했다는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과도하게 슬퍼하는 것보다는 그게 나은 태도다라는 거죠.
11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도 11조 얘기가 많이 해서 이게 뭐 법적으로 맞니, 안 맞니, 뭐 10%를 꼭 해야 되니, 안 하느니, 과거 이런 얘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신은 아는 게 좋겠다. 11조가 이 기원이 깊어요. 이게 아브라함 때부터 11조가 있었어요. 창세기 14장 18절, 20절에도 보니까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래서 이게 아브라함 때 얘기예요. 야곱의 서원,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 서원 안 지켰다고 그랬어요. 야곱 이렇게 서원만 하고 안 지켰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죠. 그렇지만 야곱은 다른 걸로 다 지켰어요. 야곱이 진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계속해서. 근데 이 약속은 잊어버렸어. 레위인 11조, 민수기 18장 21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민수기 18장 21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레위인의 11조예요. 레위한테 먹고 살라고 성막 성전 봉사자 이 사람들 먹고 살라고 11조의 10%를 준 거야. 근데 이 레위인은 받은 11조의 10%를 다시 제사장한테 또 드렸어요. 여기 10%를. 그 민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성막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먹고 살라 생계 지원하는 그런 거다. 그다음에 절기 11조가 있어요. 신명기 14장 22절 27절에 보니까 너는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먹을지니. 그래서 이거는 자기네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먹고 기뻐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일종의 가족끼리 개 드는 거야, 개. 개 들어가지고 그거 어떤 절기마다 먹고 마시고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의미에서 여기 11조 하는 거예요. 가족계 해가지고 뭐 놀러도 가고 뭐 이렇게 서로 무슨 때때마다 이제 하는 뭐 그런 거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구제 11조.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리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거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11조예요. 사회적인 약자 보호를 하기 위해서 구제 11조를 하는 거. 전부 뜻이 훌륭해요. 그런데 문제는 말라기 3장 8절 12절에 이제 가장 목회자들이 많이 인용하는 이 본문이에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이제 11조 안 하면 이제 도둑놈으로 모는 거죠.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러니까 딱 이거 얘기하면 벌써 이제 성도들 보고 이제 찔리라고 하는 소리야. 이거 11조 안 하면 이거 도둑놈이야 너.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다. 나를 시험해 보라는 거야. 11조를 해서 나를 시험해 보라. 그러면 네가 그렇게 복을 안 받으면 하나님이 그런 말 하실 리는 없겠지만 뭐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너 이제 10% 하면은 반드시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시험하라는 말까지 해서 했다는 거야. 보통의 목회자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걸 한두 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얘기해요. 재정이 필요할 때마다 이 얘기를 한다. 그거는 잘못된 해석인 게, 자, 그러면 11조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주받나요? 11조를 들으면 병이 낫고, 11조를 들으면 사업이 잘 되고, 근데 11조를 안 하면 저주를 받고, 이렇게 되는 건가, 이게? 그럼 11조를 안 하는데 돈 잘 버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식의 인과 응모를 만드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 교리가 성립되는 게 성경이 아니라고. 이거의 뜻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게 뜻은 이렇게 선한 뜻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참하라는 거죠. 이게 선한 뜻으로 하는 것인데. 근데 만약에 사정이 그렇게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지. 그거를 인과응보로 해서 저주받는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곤란한 거죠. 자, 이게 11조를 드리는 것도 그 마음이 아모스 4장 4절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이는 너희가 좋아하는 것이다. 주어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이게 11조를 드리면서 억지로 그냥 내가 이렇게 복 받으려고 할 수 없이 한다라는 식으로 마음으로 백날 해봐야 그건 소용없다는 거야.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니까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게 이제 11조를 행하는 마음이 정말 고운 마음으로 해야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8절 이거는 바로 헌금의 핵심 원칙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평생을 지내고 나서 생각해 보면 이 말이 맞다는 것을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 고백합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마음에 정한 대로 하고 억지로 하지 말고 인색하지 말고 즐겨내는 자.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태도로 인해서 받는 거예요. 무슨 그게 율법으로 법이 아니라 꼭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한다, 그게 아니라 그렇게 사는 사람은 복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헌금도 이렇게 때때마다 첫날에 이렇게 때때마다 하는 것도 있고, 뭐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것도 있고, 뭐 생계자 지원하는 것도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이제 그런 거지. 그래서 결론은 10%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신정국가의 시민법으로 오늘 직접 구속력이 없다. 10%인지 11%인지 15%인지 이거 꼭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성경의 한 구절만 두고 얘기하는 거지 전체적인 성경의 맥락으로 봤을 때 10%라는 숫자에 그렇게 매달릴 필요 없다. 두 번째, 정기적으로 비례적으로 자발적으로 즐겁게 하는 이 원칙은 도덕법으로 영원히 유효하다. 이게 왜 그러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하고 그 성막에 있는 사람들 먹고 살라고 하고 그다음에 가족끼리 즐겁게 하려고 하고 이런 식의 헌금의 그 원칙이 좋지 않느냐? 그리고 마음에서 나오는 풍성한 은혜의 헌신을 하는 거지. 그러면 10%가 됐던 그거 더 감사하고 더 좋은 사람은 10%더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50% 할 수도 있는 거고 마음이 그게 안 가는 사람은 뭐 1% 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이건 아셔야 돼요. 11조를 한다고 해서 보상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이런 믿는 마음으로 내가 이게 보상이 될 거야 그러고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11조를 한다고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 하나님하고 박인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이거 얼마큼 벌면 30%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인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기본 원칙이 이거라는 거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리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느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미니스트리 25년 하는 동안에 즐겨내 먹어서 이렇게 후한 마음으로 하는 사람은 25년이 지난 후에도 이거를 할 수 있는 위치가 되더라고. 근데 인색하고 진짜 자기는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쓰고 다 하면서 개인적으로 할 거는 다 하면서 이거 내는 거를 아주 아깝게 생각하고 못하는 사람은 25년이 지난 후에도 못하더라고. 그 사람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근데 뭐 자기가 정한 길인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11조에 대한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현장을 찾아가는 여기는 개남 TV. 성경의 현장을 찾아가는 여기는 개남 TV. From Egypt 노예의 삶을 끝내고 홍해를 건너 물샘 가득한 리을 지나 불과 구름 기둥 따라 광야 지나 마침내 다 다른 신의 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된 믿음의 기록. 우리는 진리의 길을 찾아가는 엑소두스 아카데미.